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우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좀 이렇게 생활도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도 좀 생기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모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박자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1박자 축복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근데 그렇지 못한,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운 일들이 연속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 신앙의 어떤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교회 심무할 때 한 심무권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새벽 예배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공예배도 그렇지만, 근데 예배만 빠지는 것이, 안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참여하시는데, 항상 가끔씩 제가 막 이제 뭐 은혜 받고 그래서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도 보면 항상 제일 맨 마지막까지 새벽에 나오셔서 끝까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다 가시고,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뭐 봉사면 모든 섬김이며, 그리고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이셨어요. 그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냥 교육자 입장에서도 교육자보다도 나은 권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뒀었는데 그 두 자녀도 참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특별히 아들도 청년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신앙으로 잘 끌어가고, 이제 남편도 교회 잘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남편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그 단기 선교를 떠났죠. 그 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거기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바닷가에서 있다가 어떠한 자매를 구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너울성 파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한가 봐요. 그 동남아 같은 데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자매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아들이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그 공항에 그 시신을 그 인수하러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참 그때 오면서 제가 그 권사님이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어쩌다 맨날 그냥 산으로 놀러 다니시다가 가끔씩 교회 나오시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그게 위로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그런 분에게 그런 일이 그렇도록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두 부부는 너무 결혼하고 얼마나 이 두 젊은 부부가 아름답게 알콩달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참 아름답게 사는 부부인데, 그 두 부부가 너무나도 아기를 원하는데 거기 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한 15년째 지금 15년 16년째 아기가 안 생겨서 너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리를 하고,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무 잘 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은 뭐 성가대며 또 교회 교사하며 너무 열심히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이 많은 그 집사님인 걸 아는데 이것도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기가 자폐아예요. 6학년이 제가 그때가 6학년이었던 걸 아는데 걔가 아직도 대소변을 바지에다 그냥 봐요. 흥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아이가 아무튼 학교에만 가면 놀림거리의 대상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 날마다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왜 믿는 사람의 삶에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눈물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에 저는 아픔이 있는가.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는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 평생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다. 믿어도 저렇게 믿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내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심하시고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또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거의 매일마다 교회 나가서 3시간씩 기도하고 오시는데 그날도 너무 몸이 안 좋고 막 그냥 머리가 빙빙 도는데도 세상에 난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기어서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 눈비 세차게 오는 날. 그런데 그 평생의 삶이 그 가난이 그 벗겨지지는 않아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괄시가 없을 삶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과 압박과 그 환난과 그 정말 괄시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벗겨지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그런 아픔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아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나오는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사람들과 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게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한 고난하는 사람이에요. 한 아픔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요. 자신의 일, 자기의 일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는 맹렬한 분노로 쏟아붓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향해서 불같이 쏟아붓는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느꼈는지 뭐라고 쏟아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살짜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3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야 멋있잖아요. 15세가 15살짜리 중3짜리가 이런 말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줄을 잘못 써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너무 커서 거기에 미혹돼서? 사무엘상을 가만히 1장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다윗의 삶을 가만히 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다윗은 잘못하는 것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느냐면 가만히 그걸 문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멀쩡히 잘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멀쩡히 잘 있던 사울 왕을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 적임자를 세우겠다고 사울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대에 창드는 자로 있다가 점점점 계급이 올라가게 하면서 그 전쟁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사울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떠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가슴에 견디지 못한 맹렬한 질투의 불을 질러버렸어요. 자, 칼자를 죽이는 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막 그 딸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다윗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을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니 부르셨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양이나 치면서 살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면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평생 조용히 양치다가 참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괄시를 넘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한 절반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래요. 뭐 집에 밤에 잘 때 이게 불면증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때 주무시는 게 은혜니까, 예, 주무세요. 예. 자, 그래도 성경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요 구절만 보면은요, 야,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이 대단한 곳이구나. 이 아둘람에 딱 갔더니만 세상에 그동안 이렇게 거의 혼자 도망다니시피 하고 신하 몇 명 데리고 도망 다녔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윗의 개인 군대가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 아둘람에서 생기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아둘람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이 앞에 이제 21장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얼마나 대구력 가운데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전에 어떤 그 대구력을 겪었느냐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 모국을 떠나서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하려고. 왜냐하면 유다 땅 안에 있다가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언제 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을 가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일단 가깝기도 하고, 유다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다윗 마음속에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그 몇 년 전에 다윗이 거기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 다 멸절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은 그 블레셋으로 또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약간 아주 단순하게,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4, 5년이 지났고, 그때 15살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제 20살 정도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그 골격이라든지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마 못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알아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울왕과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그 내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이 정보들을 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으로 광명을 하는데 웬걸 신하들이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보자마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라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우리 숫자 10,000명을 죽인 인간이 바로 저 인간이라고 바로 딱 알아버리고 아주 위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돌아가는 뉘앙스를 딱 보자마자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아 이거 죽겠다 내가. 꼼짝없이 사람도 별로 부하들이라고 몇 명 안 데리고 갔는데 이건 여기서 내가 꼼짝없이 죽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살아나려고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가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1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나와요.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짝을 막 주먹으로 막 두드리면서 머리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이상한 개성을 지르고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망명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다가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이상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달려가지고 문을 쾅쾅쾅 치면서 머리를 흔들고 막 그냥 그적거리고 막 긁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았는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 문맥상 보면 이 아기스 왕 앞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얼굴을 들이대고 거기 한 다음에 침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참하다 못해 너무 굴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바로 한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 200명을 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려가면서.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 있었느냐면 미친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미친 사람 옆에 같이 붙어있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까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미친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이 있어서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해요. 이걸 이 다윗이 알고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대뜸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블레셋 땅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이상한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나한테 이 귀신이 오기 전에 빨리 데리고 나가 쫓아버려라.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끌려가면서도 막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의 아주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으로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이 신하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옆에 부하들이 보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보고 있다고요. 다 사라지니까 침 딱 닦고 벌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도망을 갔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혹시라도 또 죽이면 당할까봐 중간에 굴을 보자 들어간 게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느꼈을 수치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수치감, 그 비참함, 그리고 그 부하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과연 하나님께 한때 쓰임 받았던 그 사람 맞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 맞나? 저 사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쳐다보는 그 부담스러운 이렇게 시선 가운데 정말 말도 못할 깊은 침륜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 소식이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의 그 고향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소식이.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플 그때에 가장 고난의 고난 중에 지극한 고난과 창피함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근데 그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발판을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이 다윗의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다윗과 똑같이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아픔과 애매한 아픔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애매히 고난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몰라요 그것을? 사울왕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 핍박을 하고 고난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왕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역시 환난을 당하고 자기들 역시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자기들 역시 아주 원통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선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애매한 고난을 받다 못해 세상에 미친 척까지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소식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되느냐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높이 들렸던 사람조차도 저렇게 비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무도 없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잘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용사 그리고 개국 공신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윗에게 30명의 대용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당 일당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용사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하도 피로 인해서 하도 사람을 많이, 이 용사들이 혼자 나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손에 피가 말라붙어가지고 이거 칼이랑 손이랑 붙어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치지 않다. 하다못해 나중에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용사 3명이서 그 샘물을, 적지를 뚫고 가서 그 물 떠갖고 와요. 이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당해진 이 고난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 고난이 나랑 비슷한 고난을 당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우리가 오히려 제시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알고 처음부터 고난을 쫓아다녔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참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본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가 뭐 시편 42편이라든가 또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몇 편인데 그 내용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나와요. 굴에서 쫓겨다니는데 그 순간에도, 그 비참한 순간에도 내 마음은 자꾸만 고민이 되고 어렵지만 확정을 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참 제가 그 15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고등부 담당했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여자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정도 나이면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비전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부름받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청년들 중에서도 뭐 30, 40 넘어도 자기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명이 뭔지도. 근데 이 자매는 나이가 참 어려요. 그때 16인가 16이었어요. 고1 딱 올라왔었으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서 딱 대화를 하자마자, 목사님, 제 비전은 저는 딱 정해졌어요. 제 비전은 청소년 상담가가 되는 게 제 비전이고 제 사명이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확고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전을 발견하니 참 넌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한 사람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나중에 제자반을 하면서 이 자매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이 자매가요. 알고 너무 얼굴이 밝아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매가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동네 그 구멍가게 슈퍼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때 당시는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죠.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처녀성을 잃었고 자기가 여자로서 정말 원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성적인 그걸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오히려 얘가 그전까지는 괜찮았다가 이 사춘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얘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거의 정신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하다가도 집에 가서 샤워하는 거예요. 계속 몸을 씻는 거예요. 자기가 더럽게 여겨지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못하게 하면 계속 수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마다 달려가지고 손을 씻어요. 어떨 때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세상에 머리 풀고 머리까지 감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추악하고 더럽게 느껴지고 너무 자기가 정말 그렇게 느껴져서 죄책감에 늘 눌려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필이면 나였는가. 그런 정말 아픔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아마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예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그 아픔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마음속에 그때부터 이 시선이 달라지는데 예전엔 몰랐는데 똑같이 또래 아이들 중에 그 가출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여러 가지를 방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게 이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보면서 막 짜증나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저렇게 날라리야?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막 안 입고 온 시선에만 바라봤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어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들, 여자 어린아이들의 그 고통이 자기는 마음속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자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꿈을 정했대. 나는 청소년들, 특별히 여자 청소년들을 돕는, 힘든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결국은 이 여자애는 뭐예요? 고통이 아픔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게 되는 그런 비전, 그런 사명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걸 주셨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아픔이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오합지졸이냐면 생각해봐요. 상처받아서 상처투성이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도 여러분 그 희한하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희한해요. 말로 상처받는 사람은 꼭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자기가 받았던 그것만큼. 그러니까 이런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상처, 내 아픔, 나 아파. 자기 아픈 것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그 무엇인가 이 아픔의 원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랑 같이 다니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왜냐하면 내 아픈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2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갖다 붙여서 다윗에게 막 사울을 죽이라고 막 종용을 합니다. 뭐 강요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다윗 숨어 있는 굴로 하필이면 또 사울이 또 용변을 보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러는 게 옆에서 같이 도망다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를 빨리 죽이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들도 괴롭거든요. 자기들도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괜찮지만 더 심한 건 나중에 다윗을 거꾸로 죽이려고 해요. 30장에 가면요, 다윗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쫓아왔던 이 사람들의 처자식들이 다른 아말렉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게 돼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서 이 사람 다윗 때문에 자기 처자식들이 또 그렇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다윗을 쫓아왔는데 자기 아내랑 애들까지 또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여든 이 사람들이요. 이런 오합지졸이에요. 이런 오합지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맹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거듭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기적인 정말 개인적인 어떤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은요, 다윗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좀 달라요.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연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으로 나와요.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400명의 이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대부분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이상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침노당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상처받아요? 어떨 때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언제 아프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은요, 항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공격받고 침해받을 때 생기는 게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별로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요,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저는 외모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옷 메이커, 이렇게 브랜드, 제가 여기 없으니까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에 목숨을 걸어요. 와. 생활이 이렇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물론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걸 사입을 정도는 아닌데, 이게 항상 옷 입는 걸 보면요, 딱 보면 항상 K2 딱 크게 써 있어요. 얼마 전에 보통 인터넷에 뒤져보면 최저가가 3-40만 원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죠 그거? 네? 노스페이스. 예.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어느 데는 갔더니 또 아주 희한하게 무슨 엠보싱 같이 돼 있어. 이 희한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 보니까 노스페이스라고 크게 여기다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매형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노스페이스든 사우스페이스든 하다못해 예전에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신고 다녀도 누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제 차는 보시면 알게 됐지만, 뒷좌석 문을 열면 밑에 녹이 슬어가지고요. 녹이 슬어가지고 쓸다 못해 사가가지고 탁 만지면 부셔지고 있어요, 차가. 그런데 생각해봐요. 저 사람을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야지 하면서 제 차를 아무리 주위를 돌아가면서 다 긁어놔도 저는 아무 상처 안 받아요.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상처 안 받는데, 또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이 물건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해요. 그냥 차가 이런데 먼지가 앉아도, 저희 집에서 아이패드는요, 라면 받침대로 자주 쓰여요. 지금 아이패드가
때로는 보면 애들이 밟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걸, 근데 어떤 사람 아이패드를 샀는데, 산지 뭐 아이패드 1인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 어찌나 깨끗하게 쓰는지. 근데 그걸 누가 싹 긁잖아요. 자기 가슴에 상처가 난 것처럼 막 울부짖어요 막. 이게 왜 그래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른 거야. 저는 그런 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공격하려고 하거든. 그런 걸로 공격해봐 아무 상처를 안 받아요. 차 긁고 차 펑크 내놔도 바람 넣으면 되지 뭐,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상처받는 게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설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크게 상처받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대언하고 연구하는 것을 최고로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하다못해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도 교회에서 앞에서 사회 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사람은 좀 그걸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내가 사회 보는 자리든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전하고 내가 가난한 일이 있어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도대체 말씀을 뒷구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이게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상처를 받는지 보면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참 뭐 겉모습이고 뭐고 너무 진짜,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화장도 안 하고 뭐 꾸미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을 그렇게 정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근데 그래서 그분은 외모 얘기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여자한테 얼굴 못생겼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모욕 아니에요? 근데도 상처 별로 안 받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상처받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반응해 주지 않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자기가 단절될 때 이걸 못 참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이분은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핍박받고 공격받을 때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아프고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경우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혹시 그것이 오늘 아둘람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성공, 이기적인 욕심, 자존심, 아니면 남들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비교 때문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의 이유가 개인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봐요? 다윗을 봐요. 다윗 보고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개인적인 데는 별로 상처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15살에 이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도 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네 목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상처나지 살아계신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치셨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 모습을 이 아둘람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껴요? 아, 아픔에도 종류가 다르구나. 아픔도 차원이 다를 수가 있구나. 아픔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 하늘을 사는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 하더라도, 아둘람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모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였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아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의 차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은 또 아픈 게 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건드리세요. 이게 웬일은, 저는 이게 참 부조리한 걸 못 참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회에 대해서 막연한 정말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이 정치 아니면은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내 안에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 그 욱하는 성질 좀 어떻게 봐. 그거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도 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고통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좀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기는 저희 파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사회에서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강수 아래 다 치유받고 그 사람들이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나져서 그 안에 분노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아픔들이 정말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다 싸매어져서 이제는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파주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용사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동영상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이 호주 사람이 있어요. 32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아직 틀면 안 되는데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 동영상을 제가 쭉 보니까 소개를 쭉 보니까 너무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팔다리가 멀쩡한데 자기는 없으니까 거기서 아픔이 너무 커서 자살도 생각하고 절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그 없음 때문에 그 없는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상처와 눈물이 더 이상 상처와 눈물이 안 되는 경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만져주심과 그런 치유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그 흉측한 무슨 왼쪽인가에 닭다리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걸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요. 자기의 그 몸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The victory is not when I stand up. The victory is when I know that I can't do this on my own. If God can ca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smile, then God can definitely cause us to be thankful and to hang on to the hope that we have. If I am here to tell just one more soul about Jesus, that they may spend eternity with God, no matter what God puts me through here on this earth, I know that I still can be used. I said, God, if you made me without arms and legs just for one more soul, then it's all worth it.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팔과 다리를 없게 하셨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 명만에게라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팔과 다리를 얻게 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이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기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남이 가지지 못한 경험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주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사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송영희 씨